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나중에는 타락한 왕이 됐지만 젊은 시절 왕위에 올랐을 당시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기브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날도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잠든 어느 날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던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신 모양이신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자 솔로몬이 자신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을 언급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저를 아버지에 이어서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인해 아들인 자기도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축복을 자녀 세대가 받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무언가 좋은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쌓아놓으신 신앙의 복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은 축복받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니까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나오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왕으로서 이끌어야 할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자인 파리드가 기도의 왕이라 칭송이 자자한 아크바르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왕이 기도 중이시라는 시종의 말을 듣고 왕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왕을 보자 파리드가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3가지를 기도하였소. 첫째는 성공을, 둘째는 부를, 세 번째는 장수를 달라고 기도하였소. 왕의 대답을 듣고 파리드는 안색이 굳은 채로 서둘러 궁을 빠져나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당황하며 왜 이렇게 속히 궁을 나오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파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거지를 만나고 가는구만. 저런 기도는 거지가 하는 기도지 왕이 하는 기도가 아닐세. 아니 왕이 되었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을 구하다니. 게다가 이 나라에 왕보다 더 부자가 없을 텐데 부를 구해? 또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시는 분이 장수를 구해? 도대체가 왕의 신분에 맞는 기도가 하나도 없네. 거지들이나 할 만한 기도네. 왕이면 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왕인데도 성공과 부와 장수를 위해 기도하니 마치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을 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이 아크바르 왕과 같은 마치 거지가 하는 듯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것들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참으로 왕다운 기도, 성군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른 축복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일국의 왕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막내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지칭했던 종, 작은 아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마치 자신을 집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시골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태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이루는 경험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의 목숨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집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밤에 장자를 비롯한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핵심 의미는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아름답고 부자여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가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겸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도 겸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11조도 하고 선하게 살아왔고 금식도 자주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세리가 감히 종교인인 바리새인에게 거룩함과 관련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자꾸만 창조주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도한다는 게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걸 겸손히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어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죠. 평상시에 이렇게 진심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앞에 놓인 커다란 사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커다란 사명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그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내 존재보다 더 큰 사명에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명에 내 존재가 부딪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의 앞날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분들 계신다면 새로운 사명에 자신을 던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앞에 놓인 큰 사명을 봤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장 쉽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결혼해서는 부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운전할 때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성공하고 또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종침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는 없어지고 다리 표지석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종과 허침 형제가 갑자사와의 화를 면한 일화가 얽혀있는 경복궁 입구 다리터. 그 일화는 이렇습니다. 당시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왕후 윤씨를 패비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후 윤씨를 패비시키기 위한 어전회의가 열리던 날, 허종의 누이가 아침 일찍 어전으로 가려는 허종을 부르고는 오늘 어전회의에 나가면 훗날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어전회의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누이의 말을 들은 허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서 어전으로 가던 도중에 지금의 종침교 부근에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종이 참석하지 못한 그 어전회의에서 왕후 윤씨를 패비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패비가 된 다음 해에 윤씨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후에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자 어머니를 죽게 만든 당시 신하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씨를 패비시키기로 결정한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허종은 이 갑자사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허종이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서 화를 면했다고 해서 그 다리를 허종과 허침 형제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누이의 말을 들으니까 목숨을 구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뿐 아니라 성년이 되었다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저희 동네 유치원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내가 말 잘 들어야 엄마 오래 살아. 그럼 엄마는 오래 살아도 난 오래 못 살아.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이 어린이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어려운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고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경청의 마음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다만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이 말로 덤으로 받았다라고 하죠. 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축복해 주시는 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요약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솔로몬이 필요한 이 모든 것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물론 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한 차원 단계가 높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세상과 관련해서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결국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결국 백성들을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으실 수가 없었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솔로몬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적어왔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가 막막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보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부족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사명과 이 일터와 중보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내가 맡은 사명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성공하여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일신과 내 가정이 내 가족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적인 마인드로 감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흥미와 강점과 가치입니다. 이 중에 흥미와 강점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직업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맡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쓰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을 더욱 이롭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또 일터를 위한 기도 외에도 주변의 지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체가 품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솔로몬을 빼고 다른 이름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인데요. 지금 읽긴 힘드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저 솔로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를 하심으로써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